죽음을 막아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마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해외 100여 개 이상 나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확진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사망자 숫자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를 맞이한 교회의 담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참에 신천지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주일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이 방송이나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 신천지 문제나 주일 예배 문제,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를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생겨서 오늘 부득불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교역자들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중요하긴 대단히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하신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참새, 미물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코로나19 이 사태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크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인간의 좁은 지혜와 좁은 마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때에 헤아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로 이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이 창궐한 이야기가 대단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산의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여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백성들의 지도급 인사들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땅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산채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될 터인데 회개하기는커녕 모세를 더 심히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더
불평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염병을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이 전염병에 전염되어지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그리고 얼굴이 검어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형 아론에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론에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불을 피우는 향로지요.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급히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론은 이 명령을 받고 즉시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서 비참한 죽음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어가는 자와 산자들 그 사이에 섰을 때에 죽음을 가로막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죽음을 가로막고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론 속죄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노를 멈추시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열병이죠. 전염병이에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근원을 없애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죽음을 가로막고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수십만 명이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어.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저 북쪽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북쪽 진영에서부터 전염병이 점차로 퍼져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습니다. 그 그림자가 온 진영을 다 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죽음의 천사가 무서운 기사로 달려오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 아론은 그 죽음의 천사를 맞서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온몸으로 이 죽음의 천사, 전염병을 가지고 온 죽음의 천사와 맞서서 죽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떠나가고 전염병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형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라의 이 사건이, 이 반역의 사건이, 전염병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약 500년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강타했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군사력과 경제적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군사가 많은데, 교만이 다윗 왕을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때 전염병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면, 사무엘하 24장 17절을 혹시 내가 사인 안 주었더라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죽음의 천사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다. 전염병을 가져와서 싹쓸이하는 이 죽음의 천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다윗은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궁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계획을, 그 심판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천사를 보내고, 대제사장이나 목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용서를 구했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한 연병에서 예루살렘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다시 500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은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명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무러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쓰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도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군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습니다. 마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두 손이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세상을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정의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단단한 왼손이 있습니다. 그 손에 매를 맞은 아들을 싸매어주는 엄마같이 부드러운 오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두 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론이나 이 다윗은 왼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오른손을 따뜻한 사랑의 오른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를 거두시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오른손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엄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왼손, 끝없이 용서하시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오른손.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에게 국면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7년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끝까지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하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왼손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설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비난하는 글이 SNS에 많이 올라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이 맞다면 그분에게는 심판하실 권리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쉬움과 부족함과 기도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전염병 사건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직접 알려주시는 계시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먼저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항상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 대유행 같은 이 재앙이 시작되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는 겸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정자들과 백성들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반드시 재앙 뒤에 재앙을 멈추게 했던 필수 요건 하나가 아까 속죄였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낮아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 기도, 목회자들이 회개 기도, 성도들이 회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은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목사님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역할을 보면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꼭 영적인 일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국에 수백 수천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순번을 따라 자기 순번이 돌아올 때에 성막에 혹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율법을 가르치고 각종 병을 진단하고 그들을 위해 치유의 기도를 하고 재판을 하고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은혜시대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좀 분산되어져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사회적 역할을 이렇게 규정해 본다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제사장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재판 안 하잖아요. 그죠? 재판장, 재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는 이것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이 즈음의 제사장은
그 중에 하나가 의료진과 여러분 그들을 관리하는 보건당국자들과 정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와 간호사 중요하죠. 과거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확진자들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들을 캐치하고 분석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하고 죽음과 싸우는 거죠. 마치 아론이 했던 죽음에 맞선 아론처럼 때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환자가 죽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야말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방어하고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오른손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지고 전염병을 옮기는 죽음의 천사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회적 역할로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의료원만이 이 시대의 제사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기에 그들은 현장에서 전선에서 서 있어서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을 뿐 영적인 제사장은 아닙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은 첫째는 믿는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제사장으로서의 이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죄 지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였어.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세속화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려. 두 번째는 목회자가 제사장입니다. 이런 때 목회자가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 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에게 신앙심을 고치시켜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자신이 겸비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만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만이 하나님의 진도 중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평온과 위로를 말씀을 통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운둔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주택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회기관으로서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신천지를 막 욕하고 확진받은 사람들을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천지는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이단입니다만 그 전에 저들도 이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형제들이고 속아서 미혹되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잘 믿어볼 것인가라고 지나치게 호기심과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저기에 빠져서 그렇지 저들도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는 그런 우리 동족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막 저주하고 저들을 욕하고 힐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는 할렐루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마스크 하나 아멘 이것이 교회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 이 사태를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힘들어 있을 때에 오늘 죽음을 막아서는 사람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조국이 새로워지고 축복의 정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기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 한국 강산에서 온 세계에서 코로나 정말 이 19 사태가 소멸되어지고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